자, 우리 욥기 34장. 우리가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게, 주일날, 매일 성경은 33장을 이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33장도 한번 읽어봤죠? 그쵸? 네, 그 다음에 34장을 우리가 문단국은 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줄게요. 엘리후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욥의 하는 말도 문제가 있고, 새 친구가 하는 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오가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이때까지 쭉 참고 들어왔는데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그리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목사님들 둘이서 서로 싸워요. 싸우고 있는데 이 애송이가 저 같은 전도사 한 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못 들어주겠다. 내가 한번 신학적으로 나의 답변을 들어봐라 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웃긴 상황인데 이 엘리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장에는 32장에서는 나의 얘기를 들어보소 이렇게 딱 주장을 하고 33장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욥이 하는 말이 틀렸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4장에는 이제 욥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는데 이제 1절에서 4절은 이제 어, 다시 이제 서론적인 거죠. 예.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은 욥의 발언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욥은 이제 욥의 발언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부당하게 선하지 않게 나에게 행동했다. 그냥 하나님을 악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악하게 행동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한다 해도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을 굉장히 비정하고 악한 사람으로 지금 욥이 얘기를 해요. 발언이. 그 진위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엘리오가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는 욥아, 하나님이 만약에 악하시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목숨이다. 어?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때문인데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악해가지고, 인간아, 심심하니까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이미 죽고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하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느냐? 악한 자를 심판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감찰하시고, 미리 얘기하시고, 악인이 숨을 곳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은 30장까지만 나와 있지만 31장부터 또 쭉 나가보면 이제 핵심적인 말이 나오죠. 이제 욥이 취해야 될 자세를 엘리오는 말하고 있는 게 이제 너희들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새 친구들도 욥에게 대해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엘리오가 한 말은 뭐예요? 엘리오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욥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엘리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이게 뭐냐면 욥이 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어, 예. 그러니까 욥이 해야 될 말은 뭐였냐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제가 이런 벌을 받는 건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욥이 취해야 될 태도였다라고 엘리후는 지금 강하게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엘리후가 이 새 친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새 친구는 욥이 죄를 지었다. 너 회개하고 무슨 답정너식으로 했다는 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 친구는 욥이 죄를 지었다고 자기들끼리 아예 가정을 해버리고 욥을 재단해 버립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근데 엘리오는 욥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을 하나요? 욥이 죄를 지었다고 해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욥이 한 말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준 이유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엘리오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엘리오가 욥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은 욥이 고난을 받은 게 죄 때문이다 이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욥이 지금 하는 말이 나쁘다. 어, 그래, 고난 받았다. 그래, 우리 새 친구, 우리들도 알지 못하가 당신이 왜 이런 지금 이 심각한 처지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근데 최소한 이거는 틀렸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 그거는 틀렸다. 하나님이 악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악할 수가 있느냐? 어, 하나님이 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악하면 이 세상을 왜 창조했겠어? 하나님이 악한데.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창조했겠어? 이 세상이 마치 우리 이 지구가 우리를 고문하는 곳이에요? 아니잖아. 여기서 우리가 농사 짓고 먹고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 자연이 창조가 됐는데, 어? 물론 이 세상이 뭐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뭐 24시간 내내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쨌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을 낳고 그렇게 창조됐는데, 그런 하나님이 악할 수가 있나? 어? 너 생각해봐라. 어?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긴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악하시면 우리는 아예 생존을 못한다. 우리는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게 지금 엘리후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어? 심판하시고 한다. 야, 요바, 네가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 네가 해야 될 진정한 태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내가 무슨 어? 내가 무슨 어? 죄를 저질렀습니까?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어, 그것을 엘리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엘리후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이게 젊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다 젊죠. 올, 어? 우리는 의분이 있어요. 의분이 뭐냐면 옳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있어요. 원래 나이가 들수록 의분이 약해지는 성향이 조금 있죠. 이제, 어? 근데 옳지 못한 거에 있으면 뭔가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엘리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오가 어르신들이 토론하고 어르신들이 막 다투는 걸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답답해서 나와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나타나서 욥에게 똑같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내셔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타나. 나랑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욥 이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안 해요. 욥 네가 하는 말이 어리석다. 어딜 무지한 말로 이치를 더럽. 이치가 뭐야? 이치가 논리를 말하는 거야. 논리. 너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한번 토론하자. 나랑 같이 100분 토론하자. 누가 한번 옳은지 안 옳은지 나랑 한번 1대1로 맞다이 뜨자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이라. 하나님이 욥보다 힘이 약해요? 막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무슨 어디 저기 지금 막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야? 서로 막 필리버스터 하면서 토론해?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랑 지금 토론을 하겠대. 근데 내용이 뭐야? 이거와 같은 내용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 다스리는데 네가 아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봐라. 너 나 없이 나만큼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쁜 놈들 징계하고 치료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많은데 내가 그 가운데 너의 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악하다고 하는 거야. 너 한번 나 대신해서 이 세상을 하루라도 한번 다스려봐라. 악한 자를 나처럼 한번 징계해봐라. 그러면 내가 네가 나하고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다. 내가 한번 인정해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좀 유치하죠. 어? 어?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너희들이 엄마한테 엄마 이제 밥 맛없어 이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 그래?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하루라도 나 대신 요리해가지고 네 혼자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해주마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지금은 대단히 지금 그러고 계신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분명히 당해요. 공부도 어렵고, 이 학교에서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닌데, 왜 내가 어쩌다가 이 학교에서 남들은 다른 고등학교 다니면서 스마트폰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만 깨 있어요. 대부분 고등학교 중학생들이 이 시간에 깨 있어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물론 깨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쯤이면 이제
버스 타고 일어나야 될 고등학생들도 있어. 또 어르신들도 지금쯤이면 출근합니다. 특히 수도권 사람들은 분당이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쯤이면 버스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 안 타고 30분, 1시간 지나잖아. 버스에 탈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서서 가야 돼. 그래서 지금도 줄을 서긴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훈련과 고난을 사실 받고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신앙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좀 어린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억울하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둘 중 하나야. 막 자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 탓을 한다든지, 항상 이 땅에서 원인을 자꾸 찾으려. 근데 신앙심이 점점 높아진 사람은 이 땅에서 막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아. 나에게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 안 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인내하고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욥이 막 신앙심이 적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도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어. 욥이 어떻게 성장하길 원해요? 나 중심의 신앙이죠.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이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듯이 욥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절대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뭘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10학년에서 12학년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충격 요법을 지금 선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은 말씀 읽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아니 충격 요법을 뭐 이렇게 심하게 선사하냐. 특히 하루아침에 그 죽은 자녀들은 뭐야?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김남준 목사님 신앙 성장한다고 내가 죽어야 돼? 김남준 목사님이 나는 너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원한다. 근데 나는 하루아침에 죽어야 돼. 그래서 천국 가면 묻고 싶어. 요배 자식들에게 심정이 어떠신지. 뭐 하나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죽고 죄를 안 지어서 살고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근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어, 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뜻하시면 나에게 설사 인간적으로 불행이 닥친다 해도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어,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 최선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은 비록 매 순간마다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아직은 죄인이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져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독생자에게 친히 당당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욕같이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순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순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